2022년 2월 월삭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반주에 맞춰서 묵상기도 하심으로 2월 첫날이자 또 설날인 오늘 새벽 기도에 함께 합니다. 저와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낮과 밤의 하나님, 서리와 햇빛의 하나님, 성장과 쉼의 하나님, 삶의 리듬과 세월의 흐름에 따라 매 계절이 물러가고 다음 계절이 오는 것을 보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민년 한 해의 첫 달을 보내고 우리는 벌써 2월을 맞이합니다. 새해 태어난 새로운 생명들의 신비를 보면서 젊음이 조용히 흘러가는 것을 느끼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에게 주님을 알아보는 눈과 마음을 주소서. 인생을 살다가 고생스러운 나날들을 보내고 특별히 인생의 혹독한 겨울을 지날 때에도 주님을 위한 공간을 더 많이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주변의 삶이 변하여도 주님은 항상 동일하시며 주님께서는 우리를 언제나 지혜로 인도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는 한 해가 되게 하소서. 우리 앞에 놓인 모든 가능성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감사하게 하소서. 복잡한 세상 속에서 때로 혼란스럽고 절망에 직면하는 일이 생길 때에도 지혜와 용기와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소서. 오늘도 주님의 뜻을 가슴에 품고 우리 앞에 열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 32장 부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온갖 들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셨다. 아멘.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2022년 이민년 한 해가 밝은 지 벌써 한 달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2월을 맞이합니다. 지난달 초에는 새해를 맞이해서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 전능하신 분의 우리가 그늘 아래에 나아가서 평화를 누리고 있으면 그 가운데서 희망의 씨앗을 발견하고 또 그것을 간직할 수 있고, 그 희망의 씨앗 속에서 굳센 믿음으로 더 지혜롭고 더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올해도 매월 첫날은 월삭 기도회를 통해서 일정한 주제를 가지고 기도회를 하려고 합니다. 2월의 주제는 인권입니다. 인류의 역사를 돌아보면 숱한 세월 동안 사람이 사람 대접받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온 역사가 있습니다. 폭력에 노출되고 가진 것을 빼앗기고 또 차별을 당해 왔습니다. 지금도 미얀마의 상황이 그러합니다. 뉴스를 통해서 보면은 너무나 지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코로나19가 전 세계에 확산되면서, 코로나19라고 하는 바이러스는 누구에게나 감염시킬 수 있고 전 세계로 전파되지만, 그것을 맞닥뜨리는 현실은 그 사람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너무나도 비참하고 저마다 다릅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자유와 평등을 송두리째 빼앗기기도 하고, 또 어떤 상황 속에서는 안전하게 살아갈 그런 모든 권리들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코로나19가 있지 않다 하더라도 능력주의 사회에서는 경쟁에서 패한 사람들이, 또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 없고 가난한 사람들이, 그리고 또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만을 추종하는 그런 사회에서는 평범한 사람들의 그런 권리가 침해당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 그리고 정말 그런 것 상관없이 모두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창세기의 본문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들을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읽을 때 과연 하나님의 어떤 형상이 우리 인간에게 있는가를 묻기도 합니다. 하나님도 우리처럼 눈과 코와 입을 가지신 분이신가?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다 하는 말을 들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사실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그 이야기가 담고 있는 뜻은 우리를 상대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마주대해서 또 이야기를 나누고 그렇게 소통하는 존재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도 다른 생명체들처럼 똑같이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피조물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피조물과 달리 무엇보다도 우리 인간들과 함께 만나서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의 동반자로서 불러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제일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물건 다루듯이 그렇게 다루지 않으시고, 마치 우리와 하나님 사이는 너무나 큰 질적인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등한 존재처럼 그렇게 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 하나만 제대로 기억해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또 다른 생명체들을 대할 때, 다른 모든 존재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세상에 살다 보면 정말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뛰어난 재능과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남들보다 훨씬 잘났죠. 다양한 분야에서 남들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능력들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그 사람들을 매우 존경하고 또 세상 사람들의 사랑을 듬뿍 받습니다. 사랑만 받는 게 아니라 명예도 얻고 부도 얻고 때로는 권력도 주게 됩니다. 그런데 막상 그런 일이 생기고 나면 이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와 권력과 명성으로 이제 남들을 멸시하고 우습게 여기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런 것을 직시하면서 그럴 수 없다고 하는 말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탁월함과 뛰어남이 남의 존엄, 즉 모두가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사실을 가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도 우리를 마치 하나님 형상 대하듯 그렇게 대해 주시는데, 자신이 남들보다 조금 잘났다고 해서 남들을 우습게 여기거나 함부로 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우리 스스로 어떤 이유로도 누군가에게 멸시를 당하거나 조롱을 받거나 존중받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남을 대할 때 남을 우습게 여기고 멸시해서도 안 되지만 우리 자신이 누군가에게 멸시와 조롱과 또 그런 업신여김을 당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마치 그런 일이 생기면 우리는 당당하게 나서서 저항하고 따질 줄 알아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살아가면서 매우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되고 그 경험들 중에는 매우 부정적인 경험들도 있습니다. 성공할 때도 있지만 실패할 때도 있고 실수하고 잘못을 하기도 합니다. 또 그러면 꾸지람을 당하기도 하고 때때로 남들로부터 모욕을 받기도 하죠. 그런데 그럴 때에도 우리는 우리의 원래 형상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에 그런 어떤 일들이 상처를 주지 않도록, 우리 자존감을 훼손시키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정체성을 마구 흔들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사실을 매번 기억한다면 우리는 아마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형상답게 품위 있는 삶을 유지하려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의 자세를 지니는 것입니다. 세상 풍파에 흔들리지 않고 남이 나에게 보이는 어떤 것에 반응하는 인간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의 형상답게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설주일 예배 말미에 이제 우리 다 같이 세배하는 그 인사를 드리면서 호랑이에 대해서 살짝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호랑이 보신 적 있나요? 저는 아주 어릴 때 옛날에 창경원이라는 데가 있었죠. 창경궁을 일본 놈들이 동물원을 만들어 버렸는데 뭐 저 어릴 때는 여전히 그때도 창경궁에 창경원이라는 동물원이 있었습니다. 그때 처음 호랑이를 봤고 또 나중에 커서 문득 서울대공원에 가고 싶어서 갔다가 호랑이를 직접 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그 모습 자체로 대단하죠. 호랑이는 고양이과에 속하는 동물로서 가장 덩치가 크고 가장 힘이 센 그런 동물입니다. 호랑이를 보는 것 자체만으로도 정말 위대해 보입니다. 그런데 호랑이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고양이과에 속하는 동물들은 대체로 도도한 품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홀로 고독을 즐길 줄 알고 함부로 치근덕대거나 친근함을 표하지 않습니다. 매우 자존감이 높습니다. 그야말로 도도한 성품을 가진 존재가 바로 고양이과입니다. 그런데 호랑이는 더더욱 그러하죠. 우리가 흔히 호랑이가 걸어갈 때 호랑이 걸어가는 모습을 표현한 의태어가 어슬렁어슬렁이지 않습니까? 호랑이는 절대로 까불대지 않습니다. 어떤 그런 먹잇감을 딱 정해서 공격할 때도 재빠르게 일격에 공격을 하지만 그 모습이 절대로 품위를 잃지 않습니다. 그런 호랑이의 모습을 보면 참으로 신기할 뿐이고 또 그런 호랑이의 모습 그 자체에서 느끼는 일종의 아우라 같은 것이 있습니다. 올해가 호랑이 해죠. 저는 어떤 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호랑이에서 보여주는 그런 자태와 품위가 드러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품위를 가지고 살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하는 그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자신의 권위와 우리 자신의 품위와 그런 품격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이 하실 일 중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임을 기억하고 또 세상의 모든 사람이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누릴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정말 모든 이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느낄 때까지 이 사회가 전적으로 모든 존재를 그렇게 대할 때까지 열심히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고 그렇게 존중해 줄 때 우리는 야훼 하나님과 더불어서 창조의 사역을 감당해 나갈 수 있습니다. 온 우주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하면 할수록 우리의 자존감은 훨씬 더 깊어지고 넓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일이고 또 우리를 주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이유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재할 때만이 우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모든 악의 세력을 정복하고 모든 것을 실로 다스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올 한 해도 사랑하는 새마을사랑교회 여러분, 전국의 성도 여러분, 정말 주님과 마주 대해서 주님의 형상으로서 주님과 의논하시면서 한 해도 품격 있게 참된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합니다. 올 한 해도 우리 교회가 더욱더 질적으로 양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자신들이 오늘 설교 말씀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로서 그에 걸맞는 성품과 품위를 갖출 수 있도록 지금 미얀마처럼 또 인권이 유린되는 그 현장들이 개선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전 세계 곳곳에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람이 사람 대접받지 못하게 그렇게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또 우리들 스스로도 어느 누구도 다 존중받지 못하는 사람은 없다. 누구나 존엄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우리가 모든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할 수 있도록 특별히 장애를 가진 사람들 또 경제적 빈부나 사회적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그 사람 자체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또 우리가 그런 삶의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면서 또 2월 달도 주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